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5월은 서로 사랑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달 바로 5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옛날 있던 계명 말고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 있던 계명은 잘못됐느냐?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 선생이여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었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수님께서 딱 집약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시에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그럼 여기 새 계명은 뭘까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이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했죠.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교훈에 많은 교훈이 있죠. 많은 말씀이 있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노광훈 형제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팔이 아프고 힘들 때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 모든 계명들 말씀들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도 소중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감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는 것도 결국 사랑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 다 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다 깨닫는 겁니다. 분별도 잘해요. 내가 속지 않으려고 잘 분별력도 있고 똑똑하고요. 영적인 지식도 있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믿음도 대단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또 아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했으면 마지막 결론에 사랑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까지. 마지막 결론에 사랑까지 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더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사하며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했지만요. 더 많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도 가서 같이 가서 집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렇죠. 우리 노공훈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최지선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사이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어디 사는지 집도 가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차도 좀 마시고 그렇죠. 같이 또 다가도 좀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또 알아도 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사랑이 아름답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에 앞으로 내가 직장을 어떻게 잡을까?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그때 고민할 때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내가 앞으로 뭐 할까?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딱 잡히는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장사하겠다, 공무원 되겠다, 하다못해 뭐 철물점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늘 우리 집은 가난했고 또 뭡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10식구였어요. 10식구.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자신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딱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이요. 너무 좋더라고. 아, 예수님이 되면 되겠다. 예수님이 되면 길이 열리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설명을 하면서도요. 칠판에 자 적으라 해놓고 선생님은 저기 가서 신문 보고 그냥 꽃 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라 해놓고 그러니까 학교 재미도 없고 어려운 공부 재미도 없게 가르치고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그 설교가 마음에 확 와닿고 그런 거죠. 학교에서 수업시간 한 45분, 50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넘게, 1시간 반 넘게 혹은 2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금방 가버리는 거 금방.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성경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앞에 나와서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요.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속을만 끙끙 앓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돈도 벌고 11조도 하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직장을 다녀도 사람을 만나도 편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성경 가까이 가고 교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또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오늘 이 시간 목사가 되어서 이 시간 써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성경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10대 때부터 어떻게 할까? 내 직업을 어떻게 택할까? 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이제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다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도 쓰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친지를 전도하려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족하고能것도 없고 연약하고 다 정말 한계가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었는데요.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은 옛 계명하고 다르죠. 옛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3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들어있는 게 새 계명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구약 성경부터 알려져 왔던, 전해져 왔던 십계명 이런 것들이 다 기존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날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냥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요 그냥 일반 계명이에요. 일반 계명.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 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늘 아팠어요.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있는 이곳이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 오라버니가 너무 아픕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있다가 오신 거예요. 이틀을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와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틀을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려요. 걸어갔다 맞죠, 옛날에. 걸어가려면 최대한 빨리 안 쉬고 가도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자, 아픈 데 사람 가는데 하루 걸렸고요. 또 이틀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틀 있다가 갔다 했죠. 이틀을 쉬었죠. 그럼 3일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온단 말이죠. 오는데 또 하루가 걸렸죠. 그럼 4일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온 겁니다. 그리고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어. 오빠가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아픕니다. 위독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사람 보내고 나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4일째 왔으니까 이 여자들은, 동생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낙담돼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인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아유, 내가 왜 도와주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불평을 하면 내가 왜 도와주냐?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문을 열라!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요. 이 누이가 돌문을 안 여는 거예요. 돌문을 안 열어. 돌문을 열고 나사로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돌문을 안 여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얼마나 무너지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문을 열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돌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와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거부한단 말이죠. 오히려 짜증을 낸단 말이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식을 하느냐고. 그게 무슨 나를 도와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귀찮게 하고 대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기어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려주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는데 그중에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됐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안 있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괘씸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 했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물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갔는데 물고기 못 잡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 쳤다. 이제 가서 잠도 못 잤으니 집에 가서 잠자고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찾아온 줄 알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알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갔거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너 말이야 왜 도망갔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별로 부담이 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는데 이까지 찾아온 겁니다. 거기다가 밤새도록 물고기가 없었는데 물고기 잡으러 또 나가자고 하니까 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베드로가 참고 억지로 했죠. 그런데 뭡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 물고기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느냐? 맨날 예수님 앞에 이제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하루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내가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점수도 안 얻고 또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좋았을 때보다 또 엎어버릴 때 참 마음이 괴롭죠.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요. 세족식을 했단 말이죠. 그 발을 딱 씻겨주고 있는데,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한 명 발을 다 씻겨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가 발을 안 씻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발을 안 씻겠다고 또 버티는 거죠. 이거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꼭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지 않고 안 하겠다 그러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톡톡 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참,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하고, 또 잘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요, 뭡니까?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고 또 그만둔 적이 없어요. 계속 사랑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렇게 많이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도요, 참 좋을 때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그냥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리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은 잘 안 모이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다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모른 척 하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베드로는 그럴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다 도망갈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운하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호통을 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호통을 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천국의 말씀을 또 잘 깨닫게 해주고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좋은 일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예수님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냐 말이죠. 얼마나 우울해지겠냐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되고 외롭고 배신감 느껴지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평안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말이야. 사랑.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사랑인 겁니다.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관계 단절하지 않고 다 사랑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어렵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 사람은요 나에게도 죄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미운 마음, 또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온갖 정욕들, 온갖 못된 생각들 속에 다 있단 말이죠. 나도 있고 상대방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닥치고 서로 거의 터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꼭 말을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아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해요. 자기는 전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좀 속상해요. 말을 좀 거칠게 한단 말이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돼서 막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거칠게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알려주고 또 상대방을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또 뭡니까? 상대방이 없는 걸 이제 물건도 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부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또 남들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또 들어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사랑인데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대화하고 내가 말하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미워도 사랑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워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뭡니까?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만나가고 이야기하다 보면 뭡니까? 아, 사람이 이런 말 하네. 아,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알게 된단 말이죠.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내가 잘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다 보면 다 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리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은 나이에 대해서 그래 하지 말라 하는데도 나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나도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단 말이죠. 답답하죠, 그렇죠? 상대방도 나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또 나이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야기하기 싫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막 떠들면 그래, 너 혼자 이야기해라 하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해봤자 안 듣잖아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상대방이 밉고 상대방이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 쳐가지고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주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중요하다. 도와주는 방법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주니까 너는 받아! 그런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도와주려면요, 조용히, 조심해서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참 잘 못해요. 내가 도와주는데 말이야. 돈 받아야지 말이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 인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도와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온유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어지면 정말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면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끝까지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상대방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도 그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또 내가 한 개, 두 개, 세 개를 도와주면요, 7개, 8개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또 내가 지금 한, 둘, 세 개 도와주는 것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것도 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7개, 8개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개, 8개는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줄만한 물건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것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억지로 참고 배려해서 신경 써서 한 건데 더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마음에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게 돼요. 자, 그때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돕고 싶은데 주여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도와주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남들은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하면요. 내 갖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 자존심도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온유함이었죠. 온유함이요.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못하겠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래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죄인들이 이방인이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사랑했어요. 다른 이방인, 로마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은요, 절대 사랑 안 했어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다. 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해서 저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 동족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맨 남쪽에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 저 북쪽에 갈릴리,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가려면 바로 직통해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가려면 바로 통과하지 않고 빙 돌려서 왔어요. 사마리아를 싫어했어. 저들은 이방인 같다. 저 사람들은 상종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 올 때도 빙 돌려서 오고 가까이 가면 빠른데 빙 돌려서 오는 거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예수님 어디를 누구에게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주는 겁니다. 대화해 주는 겁니다. 저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저들의 위로를 다 저들을 위로해 주고 저들의 서글픔을 다 들어주고 받아준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방인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셔요. 그 12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줍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서 말이 대화가 될 만한 사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또 흔히 말하는 사람 같은 사람만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다 보면요, 정말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만나면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아이들 때리고 또 부인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뭐 만나면 대화만 하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준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다 보면요,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80, 90 돼가지고요, 맨날 이야기가 많아,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만요, 하루 막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은요,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했던 이야기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자꾸 말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원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사랑이 되잖아요. 그것도 혼자만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말하기 싫죠. 그런 사람 만나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들어준단 말이죠. 얼마나 지겨워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이야기 듣기만 해야 됩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는 안 들어요. 자기만 이야기해요. 그래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요, 맨날 욕만 하고 말이야. 온갖 이야기를 다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룟유다 발을 왜 씻겨줘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를 배신할 거고, 예수에 대해서 죄를 지을 거고, 예수에 대해서 죽이려고 달려들 거고, 그런데 유다의 발을 왜 씻겨줘야 되냐 말이죠. 이 못된 작자를, 이 더러운 작자를, 좀 있으면 자살해서 죽게 될 이 자를 왜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발을 씻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내가 이야기하면 어떤 노인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들었고 다 아는데 왜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런데도 왜 들어줘야 되냐 말이죠. 나와 만나면, 나와 전화만 하면 맨날 욕만 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헷갈려요. 내가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처음에 선의를 베풀어주고 뭔가를 해줬으면 자기도 좀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절대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왜 씻겨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인 겁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주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의의도 없고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해주는 겁니다. 내 시간 뺏기고 내 귀가 더러워지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참을 수 없고 그렇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되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이게 바로 사랑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사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들어줄 줄 알고 또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줄 알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다 사랑해 주면서 예수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실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류가 없고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뭡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교만이 나오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제지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너 말이야 나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라고 하면 또 도리어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죠.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실수와 내 죄가 묻어나온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고 내가 도와주려고 한자 말이야. 돈 받아야지. 라고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세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겠는데 주여 나에게 솔직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마음이 내키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나도 마음이 내키게 사랑하는 거고 나도 마음이 내키게 도와주는 거고 나도 마음이 내켜야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마음이 안 내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